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이야기부터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룻하고 롯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영어로 알파벳으로 말하자면 L입니다. L. 그리고 룻은 R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구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청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에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를 좀 봐야겠소.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춰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하르라 하였다. 롯이 초하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 롯은 초하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하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맏딸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한 다음 이번에는 작은 딸이 일어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딸이 누웠다 일어난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맏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모압 족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예,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읽고 나니까 좀 뭐랄까요?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낯뜨거운 그런 그 부분들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뭐 여러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좀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순례를 가면 이제 사해는 거의 다 갈 겁니다. 아마 사해 그 머드팩 하러 가죠. 가면은 가이드들이 아마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 사해 물 속에 있다, 잠겨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고고학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지도 가운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법한 자료 추정하는 곳이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마다 여러 군데죠. 소돔이 사해 동남쪽 여기쯤에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서남쪽 여기를 소돔의 자리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북쪽에도 소돔으로 추정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모라도 이쪽을 고모라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 사해 주변에 있죠.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해물이 엄청나게 짜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누워 있으면 그냥 둥둥 뜹니다. 물 위에. 그 정도로 이 염도가 높은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성경에서 읽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요. 요 지금도 이런 이제 기둥이 있는데 이게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저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해물이 짠 이유는 롯의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요르단 강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사해로. 근데 사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중해 수면보다도 한 400m가 더 낮아요. 굉장히 낮으니까 물이 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는 흘러내려가는 물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물이 갇히게 되죠. 거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의 그 기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정발이 막 일어나죠. 정발이 일어나는데 이 사해로 들어온 물들은 그 주변에 풍부한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주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 사해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해를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해의 풍부한 이 미네랄을 이용해서 비누와 화장품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그 산업인데요. 이 풍부한 미네랄이 이제 물이 정발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농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짠맛이 나는 이 소금 바다가 된 것이죠. 사해 주변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전설 속의 도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시리아 지방에 에블라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 에블라의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이 점토판을 발굴을 했는데 그 점토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상당히 전설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기둥이 된다든지 뭐 한 도시가 그냥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첨부를 받아서 그냥 뭐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멸망한다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전설로 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점토판 때문입니다. 이 19장은요, 1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18장은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한낮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낮이라고 하는 때는 한창 때잖아요.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루가 저물었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이제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 뭐 이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운명과 쇠락하는 롯의 운명이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저녁 때라고 하는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세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윗감까지 다 있었거든요. 사윗감들이 롯을 믿지 않고 소돔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위들이 없어지죠. 그 후손을 어떻게 얻습니까?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됩니다. 요 부분요, 19장 5절인데요.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소돔 사람들이 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천사를 내어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구절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영어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소돔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동성애로 해석을 해온 것이죠. 이 동성애가 성행했던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소돔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을 텐데, 일부 다처제 사회가 되면요, 능력 있는 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내를 못 구하게 되죠. 여자가 부족해지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여인을 거느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가 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은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그 선의에 또는 선입견이 바로 이러한 번역을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재미 좀 봐야 되겠어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물론 성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와 이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표현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 구절을 이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고대 유다 전성도 이 구절을 성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서 유황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붉게 표현을 여기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비로운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화산 활동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해 주변에 고대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이 사해 주변에 그 땅 속에 천연가스층이 있는데 그것이 폭발한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확인이 되었어요. 사해 인근에 천연가스층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롯이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는 천사들에게 초아르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간 곳은 초아르라는 곳이 아니에요. 초아르에 갔었지만 초아르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어디서 왔을까? 처음에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제 물이 부족하고 또 양들을 먹일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럼 우리가 갈라서 해야 되겠구나. 네가 먼저 네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이 소돔이 풍요로워 보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풍요를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타락과 퇴폐와 범죄와 욕망, 이것을 낳기 십상이죠. 그리고 소돔은 실제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을까? 너무한 거 아닌가?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들도 선하지가 않아요. 천사들이 여기 보면은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흉악한 그 죄를 짓는데 아이들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통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없었던 완전히 타락한 도시. 그런데 그 초하루도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5개의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마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상 일단은 뭐 멸망하려는 도시에서 아직 멸망이 미치지 않는 그 도시로 피난을 하겠는데 가서 보니 여기도 소돔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또 저러한 재앙을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망간 곳이 다른 작은 도시나 어떤 촌락이 아니고 아예 사람이 없는 산으로, 거기서도 동굴로 스스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 롯의 두려움은 아마 아내가 돌기둥이 된,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것에서도 더 롯의 그런 두려움이 커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매력을 넘어서 마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긴급한 와중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와중에도 그것을 완전히 집착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볼 정도의 그런 마력을 가진 저 풍요로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롯이 두 딸과 이 산에 동굴에서 사는데 이제 후손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사윗감들이 함께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딸들이 결국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건친혼이 나오죠. 이것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딸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을 롯에 대한 일종의 복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롯이 딸들한테 한 것을 보면 좀 너무하거든요. 물론 이제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들은 손님이 찾아오면은 부인을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명예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것은 신성한 의무다라고까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손님 두 천사죠.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딸들을 희생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딸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딸들을 희생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명예가 근친혼이라고 하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딸들의 복수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명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었잖아요. 이 처녀들이잖아요. 처녀들인 딸들을 그렇게 바치려고 했다. 근친혼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보면은 뭐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뭐 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베카도 이삭의 아내 레베카도 결국은 친척이고. 근데 종례혼하고 근친혼은 다른 것이에요. 종례혼은 그 가문, 그 부족 내에서의 혼인이고, 근친혼은 직계 이 가족 내에서의 혼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18장에는 근친혼이 아주 엄격하게 금해지는 행위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복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롯하고 딸들의 입장이 바뀌어요. 롯이 딸들을 희생물로 바치려고 할 때 딸들의 목소리는 없었죠. 아버지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침묵이 강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 두 번이나 아버지를 이제 기만을 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할 때 롯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롯은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이나 몰랐다. 롯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무런 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나오죠. 심지어 이때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그때까지도 롯의 반응은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이 고대, 이 족장 시대에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어떠한 말도 내지 못하고 휘둘려야만 했던 그 딸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유다 전성에도 일부 나옵니다. 유다 전성 미드라시에 보면요, 딸들이 이 아버지인 롯과 이 관계를 할 때 그 위에 누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롯의 열등함을 상징한다라고 미드라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근친혼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를 보시면 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딸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 보면은 롯이 몰랐다 하면서 책임이 롯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위 이제 여성 신학적인 성경 해석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롯과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잖아요. 아주 원수관계가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주변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나라들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좀 터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했는데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난 뒤에도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롯의 후손들이 아주 깊은 그런 갈등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갈등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해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룻이 있어요.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이 룻이 모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 롯의 후손들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롯의 큰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처럼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가 멸망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딸은 마치 이것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 온 세상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처럼 심판처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과 노아의 홍수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들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노아 때는요, 세상이 물로 멸망했죠? 근데 이 롯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습니다. 물과 불. 다르긴 하죠. 하지만 둘 모두 천재지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이 민족을 하느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아도 술에 취했죠. 그런데 롯도 술에 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함이 가족 간의 금기를 어기잖아요. 아버지의 알몸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롯이 술에 취했을 때 딸들이 근친혼이라고 하는 그 금기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서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죠. 자기 가족 이외에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 가족 이외에는 사람이 없는 산속의 동굴에서 살죠. 모르겠어요.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재밌다고 그래서 몇 번 봤는데 저 산골짜기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사는데 반찬은 소세지, 햄, 스팸, 참치캔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주 장보러 밑에 내려갔다 온다는데 이 롯의 가족들 이 동굴에서 장보러 초하러에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조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롯은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창세기는 지금 롯을 또 다른 노아로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노아는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이고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롯을 만약에 노아처럼 그렇게 그렸다면 모압과 암몬족을 이스라엘과 한 핏줄인데 그래도 저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모압과 암몬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관계가 없는 아예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지금 창세기는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의 전성,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전성은 모압과 암몬을 아예 한 이스라엘 민족과 한 핏줄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민족. 그래서 그들을 다 쳐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들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전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압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전성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언서들 읽다 보면요. 소예언서들 곳곳에 보면은
아주 정말 도끼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모압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 그런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모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쪽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로. 그러면 이쪽을 필연적으로 다 거쳐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길을 안 터줬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라르에서 나그네 살이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들여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저에게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하였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제 오라비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큰 죄를 끌어들였소? 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저질렀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당부하는데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대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소. 보시오,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오.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요 그라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죠. 아비멜렉의 이름이 이제 뜻이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에요. 아비는 이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럼 나도 당연히 왕이 됐겠죠. 당연한 이름입니다, 아주. 이 이야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아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그런 인물을 하나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을 만난 적이 있어요. 멜키ጼ덱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이자 사제를 만난 적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성경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일반 신학에서도 이 부분은 주목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인가? 뭐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밖,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구원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있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런 그 단편들이 아주 이제 본격적인 보편적인 그 구원 사상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단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약은 우리가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은 뭐 왜 읽어야 되나? 구약 뜯기만 뜯고 뭐 헷갈리기만 하고 어려운 거 많고 모순되는 거 많은데 구약은 그냥 폐기해도 안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유다교인인가? 이렇게 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모르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에 있는 단편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완성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하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사라가 그 미모가 엄청났나 봐요. 가는 데마다 그냥 사단이 납니다. 이집트고 뭐 그라르고 간에 그냥 뭐 전부 남자들이 그냥 아주 눈이 멀어서 그냥 달려들죠.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하고 그라르의 임금 이 아비멜렉의 처신은 다르죠. 파라오는 자기 그 궁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사라를.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음은 있었지만 사라를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으나 모르고 그랬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부인을 탐낸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편 없는 여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했던 거죠. 하느님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일을 한 줄 안다. 그런데 일단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고요. 남의 아내인 줄 몰랐고, 두 번째로 사라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불구가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불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은 있었으나 아무 일도 못한 것이,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성불구를 안 만들었고 이 아비멜렉은 성불구를 만드니까 마음만 있을 뿐이지 뭐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 무슨 병이에요 이게? 남자는 불임이고 성불구고 여인들은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요. 모든 태를 닫아버려. 이거는 이제 여인들에게 해당하겠죠. 남자는요, 태가 없으니까 남자는 성불구. 그러니까는 남자 쪽과 여자 쪽 이 X와 Y를 갖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뭐 난 부인인 줄도 몰랐고 좀 억울하죠. 그런데 파라오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을 통해서 이 뭐 잘못됐구나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 여인과의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도 이제 성불구가 되고 여인들은 다 불임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 몰랐어요.
눈치가 파라오보다는 좀 많이 없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파라오보다 더 하느님께 가깝지 않아서, 더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걸 몰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눈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파라오의 이야기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아비멜렉이 파라오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그 좀 경건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비멜렉은 눈치가 참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치를 못 채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꿈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되죠. 꿈쟁이 요셉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래 됐는지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불구가 되었는가? 아니면 사라를 품었기 때문에 성불구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가 해석이 갈립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어디에 나올까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9절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 절을 표기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가 그들에게 무슨 죄를, 큰 죄를 꺼려드렸어. 그러니까 이것은요, 큰 죄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타 그돌라거든요. 큰 죄. 이것은요, 간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법적 용어예요, 하타 그돌라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품었고, 그래서 성불구가 되었고, 여인들은 다 불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가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마음이 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성불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재치 있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실 이미 성불구였다. 근데 남자 대 남자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 성불구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허풍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재치 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이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뒤에 보면 땅도 줘요. 그 다음에 금전도 줍니다. 이것은 결백, 사라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예물이에요.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보상, 배상금이 아니고 사라의 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나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했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땅을 얻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라르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는 나의 누이다. 누이인데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다. 그럼 뭐예요? 이복 누이가 되죠. 나의 이복 누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두고 이제 그러면 이 또 건친혼이 아닌가? 건친혼은 금지되어 있는데 율법으로.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건친혼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 말이 거짓말인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쪽이든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기고, 물론 아브라함 때는 아직 십계명이 없습니다만 하느님의 가르침은 똑같죠. 십계명이 없었던 때라고 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이 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럼 건천혼을 했든지, 혹은 아브라함이 위기를 넘기고자 거짓말을 했든지인데, 어느 쪽이든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꿈난무는
아까 우리가 사해 봤잖아요. 사해 주변에, 사해 이제 북서쪽에 보면은 꿈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굴이 됩니다. 1950년경에 막 발굴이 되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주석이죠. 주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라로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너의 아내를 탐낼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여인이 너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라. 그러니까 꿈나무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죄가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건천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내가 맞고, 그래서 꿈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천원의 문제하고 거짓말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꿈나무는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보면요, 탈무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 혹은 팔레스티나 탈무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편집되어진 탈무드고요. 다른 하나는 이 바빌론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제 유배를 간 뒤에 유배가 끝나도 다 안 돌아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업을 다 이루었거든요. 거기서 뭐 관료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쪽에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말하자면은 유다인촌, 유다인들의 마을,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편집되어지는 탈무드가 있어요. 바로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따르면요, 건친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건친혼은 어머니가 같은 이 남매들 사이의 결혼이 건친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는 달라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같아야 돼요. 이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요, 어떻게 그 족보를 보면은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딸이면은 하란하고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테라부터 해갖고 아브라함의 족보 나오는 부분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하란은. 그러면요, 하란의 딸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사라가 여기 있어요, 조카니까. 근데 이 위에 배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란의 어머니가 같으면 조카하고 사이에도 건친혼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남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같아요. 요것뿐만 아니고 요 밑에 때에도 조카하고의 관계에서도 윗대에서 어머니가 같으면은 이 부분에도 건친혼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달라요. 그리고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또 다른 전성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아예 사촌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어머니 관계가 뭐 더 이상 뭐 이게 어머니가 같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유익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겠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원천인 이 성경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격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사망자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죽인 사람 숫자가 더 많다라든지, 성경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온갖 그 추악한 뭐 욕망 덩어리에다가 뭐 완전히 뭐 콩가루 집어넣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알아두는 거는 그래도 뭐 도움은 돼요.
우리 신앙 자체를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강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이야기 두 번째 강의 마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